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복음이여 교회여 그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성도의 기도의 3번째 시간입니다. 좀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도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부터 나왔던 슈퍼맨, 헐크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배트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스파이더맨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특히 남자분들 이런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역시 히어로물들, 이런 히어로 무비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시리즈가 상영되는 날을 미리 찾아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히어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봉 첫날 첫 시간에 가서 이 영화를 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이야기 자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만은 히어로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 통쾌함은 어느 장면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은 특히 이 거침없이 이 히어로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 위험한 지역으로 뛰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짜릿합니다. 특히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고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고 그리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장면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히어로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어로 영화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능력을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능력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또 한 명의 히어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히어로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정말 그는 히어로와 같습니다. 그가 이동한 거리 약 17,000km, 지구의 반바퀴의 거리입니다.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와 공포, 그리고 어떨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으로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보고자 하면 이야말로 정말 슈퍼히어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슈퍼히어로 바울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제가 보면서 던졌던 질문을 저는 바울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했을까? 그는 과연 뭘 믿고 복음에 온전히 몸을 던져 불사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딱히 목에 망토를 걸친 것도 아니고 자동차 한 대쯤 거뜬히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는 도대체 뭘 믿고 그는 저렇게 지구를 반바퀴를 걸어다니며 죽음의 공포에서도 위협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뭘 믿고 저랬을까? 그럼 우리는 뭘 안 믿길래 그렇게 살지 못할까? 아니,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뭘 못 믿길래, 뭘 안 믿길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달라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 즉 그 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부르심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부르심이 과거 시작이었으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끝, 미래라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슈퍼히어로들에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각자의 능력을 활용해서 주어진 일들, 임무들을 해결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현재를 살아내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오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19절에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우리 속에서 개발되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도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 기도나 뭐 어떤 특별한 행위를 많이 해야 신이 응답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돌을 닦거나 기도를 합니다. 물론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뭐 108배, 3000배 등을 함으로써 소원을 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힌두교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해야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로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능력만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시기를, 적을 물려쳐 주시기를, 선물을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렸을 적 저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오실 때 늘 반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비닐봉지 소리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왜요? 그 안에 맛있는 것들 또는 엄마 아빠가 뭔가 사온 것, 선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수고하고 일하고 온 부모님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든 것들에 내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특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토요일 저녁에 가장 경건해지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가장 영적인 시간이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어 목사는 먼저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가 이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나날이 번창합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돈이 되기에 함께할 뿐인 것이죠. 그들은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그들은 일적인 관계, 사업에 의해서만 만나게 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대화한다고 해서 아까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딱히 대화의 의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맨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먹었어? 뭐 먹었는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남은 영양분을 내가 보충해 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능력만을 구하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이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아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일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강해하고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거나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 물리적이며 우주적인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세상의 법칙을 끼워 넣으려고 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부활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이 능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웅장한 크기였습니다. 우상의 본거지라 할 만큼 온갖 주술 행위와 거짓 신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전역을 다스리면서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질서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 제국이 승리했음을, 그리고 로마가 그 땅을 통치했음을 말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었다라고 1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우상이,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이 교회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권세 앞에서, 권한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도, 지금 너희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도, 그리고 장차 오는 세계도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고만 이야기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것과 온 우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로, 사랑과 자비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쫄지 마,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하도 50억, 몇천억 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 통장 안에도 몇 억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와 같이 고난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유혹거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장차 오실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쫄지 마.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왕자를 새긴다고 왕이 아니에요. 손에 못자국을 새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며 겁을 먹습니까? 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방황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권력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눈앞에 있는 선악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당장 쓴물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금송아지를 내 눈앞에 만들게 되며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리품에 눈이 빼앗긴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하게 하고 은30의 삶을 팔아버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 통치는 이제 이 땅 안에서 어떻게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인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 통치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헤븐인 처치, 헤븐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임한 천국,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븐인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할 때 조금 조심했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교회를 안 다니게 될까 봐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다스림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를 책정할 때도 풀타임 사역자와의 그 기준이 너무나 커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의 사례비와 풀타임 사역자, 전임 목사들과의 사례비 차이가 몇 배예요. 이것이 세상 CEO와 사원들과 그것들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질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뽑는 것도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세상이 기업을 바라보는 평가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닌,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교회는 물질주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예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따르지 않으면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정부의 대처에 우리는 굳이 따라야 합니까? 그냥 모이게 힘쓰고 꽉꽉 채워가지고 예배한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 희생의 공동체라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과 싸우며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위대한 슈퍼히어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12절과 13절은 함께 가야 돼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살아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도 저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